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주 안에 있음 자체가 평안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물론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이유를 물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또 있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그 전한 복음이 저들에게 싹이 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싹이 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 싹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저들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열매들, 그것이 곧 저들의 상급이 될 것이고 바울 자신에게도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도 했는데 변화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이전과 예배 후에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뿐더러 강건해지고 내 삶에 또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그런 변화된 삶이 열매가 되어진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변화는 자신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자족하기를 배웠답니다.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부름도 겪어보았고 배고픔도 겪어보았고 풍요로움도 겪어보았고 궁핍함도 다 겪어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에서 거하면서 자기가 모든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 자족함도 배웠고 또 그런 모든 상황에 걸 수 있는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게 13절에 유명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궁핍할 때나 또는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요로울 때도 궁핍할 때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그 섬세하신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그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그 후에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그러한 감사, 그런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내 괴로움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육체적인 궁핍감 또는 그 고난을 의미하겠죠. 근데 거기에 그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한다, 교제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늘 바울의 동역자로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 그 고난의 여정인데 그게 늘 마음으로 그 뒤에 보면 물질로 채워주면서 도우면서 늘 함께 했던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유일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유일한 후원자, 유일한 도움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며 저들을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지 않았어요? 그 외의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을 뿐인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성도가 되려면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주 안에서의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고 이 빌립보 교회도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박해받는 원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박해의 주범이 되는 게 복음 전도자들이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빌립보 지역에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갇혔던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들이었다는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게 곧 칭찬이었고 인정받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들의 행위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하여 또다시 이 동역의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그러한 변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헌신으로 바울의 동역을 사역을 도왔던 이런 빌립보 교인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중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질되면 안 되는, 변화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긍정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퇴보하거나 나약해지는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 점점 강성해진다는 건 긍정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강성하면 성장해 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아까 싹이 났다고 그랬는데 싹이 난 것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 이게 진정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강성함,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성함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런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게 강성함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변질되어지는 나쁜 쪽에 부정적인 변질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바울을 향한 마음, 복음을 향한 마음, 그것은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저를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한 것은 인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되었으니 그 헌신과 참여함은 유익한 풍성함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 주 안에서 너희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 애씀과 수고함은 결코 헛되지 않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건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다는 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은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공짜가 없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걷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풍부한 것을 말하면서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앞에 말했잖아요. 다시 이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또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연락하신 아벨의 제사가 왜 연락되었는가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림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한 하나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죠. 진정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편 50편에서 달성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아야만, 그 은혜가 은혜로 알아질 때 감사가 있고 누림이 있기에 그 누림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수고, 예배, 기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니까 그 연락됨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드린 것은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물, 제사, 예배, 기도,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 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므로 빌립보 교인들처럼 바울의 그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의 사역의 후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늘 말하죠. 믿음은 품사적으로는 추상명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내 삶을 바꿔놓는, 내 삶의 행위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사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 등등 모든 열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믿음으로 사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